반갑습니다. 전도 3장 말씀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할게요.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앉는 일을 멀리 할 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방식으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전도자는 말하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래 이 앉다라는 말은 남녀 간의 포용을 가리키죠. 연인이 서로를 알아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반면 살다 보면 때로는 않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죠. 안아주는 사랑을 해야 할 때가 있다면 또 다른 사랑의 방식으로 변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 연인끼리 영원히 사랑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은 모순이죠. 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영원한 사랑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야, 사랑할 때까지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하고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요? 결혼 전에야 내 목숨 다 주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죠. 그 살다 보면 서로 감정이 상하고 성격이 안 맞는다 그러면 언제 내가 그 말을 했던가라는 투로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 차가워진 마음. 영원히 사랑이라고 말할 때 하고 또 새롭게 마음이 변하실 때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냉탕과 온탕을 오가듯이. 그러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되게 가벼운 말이에요. 솔직하게 표현해 본다면 사랑할 때까지 사랑해. 이게 맞는 표현이 아닐까? 사랑할 때까지 사랑해. 그래. 예수님은 세상이 자기 사람들을 선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게 가능하죠. 인간도 영원한 사랑이 가능할까? 이건 뭐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 완전하신 하나님, 제한된 인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비록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또 제한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원한 또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사는 동안 실천해 갈 수 있을까?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적인 사랑이라면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죠. 참 바꾸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바울이 말하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사랑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사랑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는 이타적이죠. 사람이 이기적이에요.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공유적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지죠. 문제는 뭐냐?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성애 얼마나 숭고합니까? 정말 숭고한 모성애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모성애마저도 사실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모성애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성애는 되게 이기적인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타인의 자녀, 우리 사실 큰 관심 없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인간 사랑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부정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모성애 정말 아가페 사랑에 가깝도록 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삶의 과정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사실은 모성애도 타인의 자녀에 대해서 내 자신만큼 관심이 없거든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보자라는 거죠, 우리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의 일행이 사마리아로 지나가게 됐는데 그들과의 대화 내용이 나와요. 당신들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으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땅을 밟지 마. 그리고 막 쫓아내요. 야고보와 요한 다혈질의 사람들이잖아요.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요청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 죽여버리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리어 쟤들을 막 꾸짖고는 다른 말로 진짜 쫓김을 당해서 가. 그냥 그렇게 순종하셔요, 예수님.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확연하죠. 제자들의 말,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역지사지, 달리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의 마음과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죠? 적대적인 태도로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저들의 반응이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야, 인간은 어디까지나 정말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은 관심이 없는데 내가 계속 좋아하는 거잖아. 그죠? 상대랑 상관이 없어. 내가 좋아하는 거야. 선을 보던 시대이든 옛날에 자유연애 시이든 간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소위 짝사랑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야. 사실은 그 속에 비극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마음에 큰 상처를 줘 짝사랑이 오랜 세월 가슴 아파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거의 일관된 짝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한쪽을 바라보도록 고정된 인형처럼 한쪽으로 고정된 인형이야. 우리 인형 보면 그렇잖아. 한쪽으로 고정돼 있잖아. 그냥 우리를 주목하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인간의 사랑, 비즈니스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비즈니스, 즉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야. 남녀 간의 사랑 요즘에 이제 특히 요즘에 더 그런 것 같은데 더치페이라고 하는 것 보면 절대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성향, 개인적인 성향 이게 정말 강조되고 있는 사회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만남과 헤어짐이 되게 쉬운 거죠. 쉬운 거야.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랑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 야, 이건 인간의 한계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근데 그것을 벗어나기가 우리는 쉽지가 않아.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이라면 인간은 자기 보호를 위한 사랑일 확률이 높죠. 그죠?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인정하는 것은 섬기기 위함이야.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함이야. 이게 십자가인 거죠. 그죠? 참 사랑은 혀끝에 있는 게 아니잖아. 손끝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 사랑 말하기 쉬워도 행동으로 보여주기 어려워. 그래서 참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거. 상대를 위해 내가 얼마만큼 희생하느냐. 이게 사랑의 깊이인 거죠. 상대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거죠. 그죠? 상대가 나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해서 잘 살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근데 우리가 과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도 이 마음의 근사치의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마음. 저는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수많은 리더십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용기를, 어떤 사람은 자기 극복을, 어떤 사람은 도전 정신을, 어떤 사람은 창의적인 능력을, 어떤 사람은 다양한 리더십에 대한 조건도 덕목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갖춰도 이게 없으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리더십이 있다라는 거. 그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리더십인 거죠. 자기 희생 정신. 다 갖췄는데 희생 정신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용기나 창의적인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쓰여지는 거지. 그렇게 진짜 리더십에서 갖춰야 할 중요한 희생 정신은 중요한 정신이 뭐냐?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국장님들하고 첫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8분, 9분 아주 훌륭한 분들이 이번에 같이 함께 하게 됐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리더십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의 해가 될 수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give up. 나를 포기할 수 있느냐. 그죠? 이 희생 정신이 기초가 될 때 사실은 모든 탁월한 리더십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국가의 가장 큰 어떤 리더십 위기가 뭡니까? 자기 희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몇십 년 후퇴한 느낌이 들잖아요. 자기 희생이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차이점인데, 그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뭐냐? 이렇게 질문해 보면 성경에는 제가 볼 때 적어도 두 가지 명확한 우리에게 제시된 사랑 방식이 있어요. 첫째는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방식. 타인. 이거는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죠. 10계명을 압축한 두 계명이야. 그죠? 이웃에 대한 사랑 방식으로 제시한 게 뭐냐?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때 사랑하다가 아하부거든요. 번역해 보면 도움이 되어준다. 혹은 유익한 존재가 되어준다. 이거 풀어보면 이런 말인 거예요. 네가 너 자신이 살기 위해서 너 자신을 도와주듯이 그걸 위해 노력하듯이 자아실현, 너 자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듯이 같은 마음으로 타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해. 혹은 타인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주어라.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네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미국의 건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팀 하형록 대표. 최근에 많이 알려졌죠. 그가 32살이 되었을 때, 그때가 1991년도니까 지금 꽤 많이 시간이 지났죠. 그죠?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렸어. 심실빈맥증, 아주 심각한 심장병으로 쓰러졌어요.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기고 한 2년 동안 간신히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거지. 심장 수술을 해야만 해. 근데 조건이 딱 맞는 심장이 2년 후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전하던 의사가 한마디를 보태요, 거기다가. 당신과 똑같은 조건의 환자가 옆방 환자인데 그 사람은 심장을 구하지 못해서 곧 죽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일주일, 길면 한 달입니다.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이게 본인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은 거지. 야, 저 여인에게 네 심장이 필요해? 이런 마음이 들린 거예요. 고민이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 심장을 양보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쉬운 선택은 분명히 아니죠. 내가 죽기를 결심해야 사실은 이게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병원에 다 퍼졌겠죠, 당연히.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지고 신기하게 한 달 뒤에 똑같은 심장 하나가 기적처럼 준비가 돼요. 수술받고 회복이 됐어. 야, 이 삶 자체가 전해지는 게 있잖아요. 이웃을 정말 자기처럼 사랑하는 이, 이 삶을 선택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 심장을 받은 사람에게 하영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그죠? 예수님. 자,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 또 있어요. 위에 거는 불특정 다수. 공동체, 이거는 뭐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야, 내가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요한복음 13장 34절. 이 세 계명으로 주신 거야. 전제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달리 표현해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걸까? 지금 이게 이 사건이 아주 묘하게 맞물려 있잖아요. 어떤 사건과 가룟 유다가 야, 네가 할 일을 해.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정말 포기하고 떠나죠. 그리고 나서 남겨진 11명에게 허락된 말씀이야.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이런 장치를 해서 요한 기자가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은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좋은 점만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 결점까지 포함한 사랑이라는 거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피에르 케고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상대의 나쁜 점만 보고 그를 사랑하지 않거나 혹은 좋은 점만 보고 그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당신이 그를 보는 방식이라면 당신은 정말로 그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무가치함과 불완전함만 볼 뿐이며
당신이 그를 사랑할 때 실제로 그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탁월함과 완전함만을 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눈에 보는 그 사람 자체, 전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도 알지만 자녀조차도 전체를 다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네. 결점 보면 고쳐주고 싶고 야단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가 바뀌길 바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의 전체를 내가 품고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식도 어려워. 심지어 내 자신의 모습도 어렵다니까. 나 자신을 이 장점과 단점 모두를 내가 사랑해 준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에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닐지라도 나에게 없는 것을 내가 취해서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방식, 방법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특정 주변 모든 타인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 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거 항상 우리가 고민할 수 있고, 가까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든 우리의 진짜 형제와 자매들 향해서는 그들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전체를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걸 수용해주고, 아, 내가 그걸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않을 때가 있다면, 이제 앉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가 앉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게 된 거예요. 않지 않을 만한 이유들은 뭐 어느 한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수백 가지 찾아낼 수 있어요. 싫어할 수 있는 조건들, 멀리할 수 있는, 분열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조건들은 수백 수천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한된 인간이기에 제한된 사랑의 사람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시고 완전한 사랑에 가깝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중에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우리 이웃에 대해서는 내가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려고 공동체 안에서는 상대의 단점까지도 그 전체를 내가 포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배워갈 수 있을 때 우리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